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0절과 11절 말씀, 우리 두 절 말씀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오늘 귀하고 복된 성탄주일에 함께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탄생하신 귀한 날을 함께 축하하는 우리 성탄 예배인데, 우리 옆에 분들 또 뒤에 분들 보시면서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모든 성도들의 또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가운데 성탄의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늘의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 위에, 그것도 가장 미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탄생하신 날을 기념하는 성탄주일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돌발적으로 아니면 즉흥적으로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탄생은 오랜 세월에 걸쳐서, 그리고 여러 명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매우 자세하고 매우 구체적으로 예언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미 예수님께서 유다의 지파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실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창세기 49장 10절입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인 유다 지파를 통해서 태어나실 것이라고 예언했는데, 이 예언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는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나아가서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에 이 유다 지파 중에서도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태어나실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9장 7절 상반절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바로 이사야 선지자는 많은 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 중에서 태어나실 것인데, 유다 지파 중에서도 수많은 가문들이 있는데 그 가문 중에서 다윗의 가문,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실 것이라고 예언했는데, 이 예언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는 유다 지파 속에서, 그리고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또한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실까도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바로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께서 처녀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날 것이라고 예언했는데, 이 예언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는 처녀였던, 동정녀였던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미가 선지자는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태어나실 건가를 예언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상반절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바로 미가 선지자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에 유대의 많은 도시들, 많은 동네들 가운데 가장 작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예언을 했는데, 이 예언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는 베들레헴과 전혀 연고가 없는 지역이었지만, 그런데 호적하러 가는 길에 그 베들레헴의 마구간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어느 지파에서 태어나시고 어느 가문에서 태어나시고 누구를 통해 태어나고 어디에서 태어날 것인가, 수많은 세월을 통해서 수많은 선지자들 통해서 이렇게도 구체적으로 이렇게도 자세하게 예언했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예언의 말씀대로 유다 지파에서, 다윗의 혈통에서, 처녀였던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심으로 구약의 모든 예언을 완전하고 완벽하고 정확하게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구약에 이미 예언되어 있다는 점에서는 철저하게 준비된 사건이었지만, 그와 동시에 구약의 모든 예언들을 완전하게, 완벽하게, 정확하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성취하셨다는 점에서는 매우 놀라운 사건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오늘 성탄주일을 맞이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좋은 소식입니다.
오늘 보면 10절 하반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바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좋은 소식, 기쁜 소식, 행복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마다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소식들을 들으면서 살아가지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아이들의 학교 소식들, 손주들이 학교에서 어떻게 공부를 했는가 그 소식을 듣고, 또 남편과 아내의 직장에 관한 소식들, 우리 가정이 허락해 주신 비즈니스에 관한 소식들, 그리고 한국에 계시는 부모님이나 형제들의 소식들을 들으면서 살아갑니다. 또한 작게는 옆집에 사는 이웃들의 소식들, 멀리 타주에 사는 친구들의 소식들, 그리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의 소식들로부터, 크게는 우리 한국으로부터 들려오는 한국의 정치적인 뉴스, 경제와 사회와 문화에 관한 여러 가지 소식들, 더 나아가서는 지구촌 반대편에서 일어나는 많은 사건들, 그래서 지금도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소식과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소식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매일마다 크고 작은 다양한 소식들을 들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듣게 되는 이 소식들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소식들 중에는 그냥 그런 소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옆집에 사는 이웃들이 그래서 주말을 맞이해서 온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외식했다는 소식, 뉴욕에 사는 친구가 있는데 바로 옆 동네인 뉴저지로 이사를 했다는 소식, 아니면은 썸머타임이 시작되고 썸머타임이 끝난다는 소식, 이런 소식들은 좋은 소식도 아니고 나쁜 소식도 아닌 그냥 그런 소식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소식들 중에서는 두 번째로 나쁜 소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내가 알고 있는 누군가가 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을 들을 때도 있고, 또 때로는 부모님이 편찮으시다는 소리를 들을 때도 있고, 또 때로는 미국 사회 안에서 아니면 지구촌 어딘가에서 총기 사고가 일어나서 또 몇 명이 죽고 몇 명이 다쳤다는 이런 소식들은 우리에게 아픔과 안타까움을 주는 슬픈 소식이고 나쁜 소식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는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우리 손주가 학교에서 상을 받았다는 소식, 남편이나 아내가 직장에서 승진했다는 소식, 우리 가정에 허락해 주신 비즈니스에 계약이 맺어졌다는 소식, 뿐만 아니라 우리를 괴롭히던 이 코로나가 모두 다 끝났다는 소식, 오랫동안 기도하던 손주가 드디어 생겼다는 소식, 이런 소식들은 우리에게 좋은 소식인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듣게 되는 소식들 중에는 그냥 그런 소식도 있고 나쁜 소식도 있고 좋은 소식도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이 소식들 가운데 좋은 소식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억만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탄생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이 말씀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바로 예수님께서는 영원히 죽어 마땅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탄생하셨다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우리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고, 또한 영이신 하나님과 서로 교제하고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피조 세계 가운데 유일하게 우리 인간만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관리하는 청지기로 우리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이 기록합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바로 인류의 조상이었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를 파괴시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인류의 조상이었던 이들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죄인으로 이 땅에 태어나고 결국에는 멸망의 길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상반절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바로 우리 인간은 우리 존재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서, 우리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서 모든 인간은 죄와 저주와 멸망에 빠지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다가 결국에는 지옥에 던져져야 하는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마음에 작정하셨는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구명조끼를 우리에게 던져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늘에서 구명줄을 내려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그 날이 바로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오늘 성탄 주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억만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영원히 죽어 마땅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수많은 소식들 중에서 가장 좋은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성탄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또 삶과 가정에 이 성탄의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오늘 10절 하반절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바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좋은 소식 중에서도 가장 큰 기쁨의 매우 좋은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듣게 되는 소식들 중에는 그냥 그런 소식도 있고 나쁜 소식도 있고 좋은 소식도 있는데, 그런데 나쁜 소식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나쁜 소식이 아니고 좋은 소식이라고 해서 또 다 똑같은 좋은 소식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쁜 소식이 있지만 그 나쁜 소식들 중에는 우리에게 약간의 안타까움을 주는 조금 나쁜 소식도 있고, 또 나쁜 소식들 중에는 눈앞이 캄캄해지고 하늘이 무너질 것과 같은 매우 나쁜 소식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친한 사람이 사고가 났는데, 그런데 차는 완전히 부서졌는데 사람은 다치지 않았다면 그것은 조금 나쁜 소식이지만, 그런데 사고가 났는데 크게 다쳤어. 그래서 병원에 실려갔다는 소식은 매우 나쁜 소식인 것입니다. 부모님이 편찮으시다는 소식이 들려오는데 다행히 감기가 드신 것이라면 그것은 조금 나쁜 소식이지만, 그런데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큰 병이 발견되었다면 그것은 매우 나쁜 소식인 것입니다. 욥에게 들려왔던 소식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욥기 1장 14절에서 15절 상반절입니다. 사환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어느 날 갑자기 욥에게 소식이 들려옵니다. 무슨 소식이 들려오는가? 그의 짐승들과 그의 종들이 스바 사람들에게 약탈을 당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고대 사회에서 짐승들이 맹수들의 공격을 받는 일, 그리고 강도의 때를 만나는 것은 흔히 있는 일이었습니다. 지금처럼 경찰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는 무슨 치안이 확보된 그런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고대 사회에서 맹수들의 공격과 또 강도의 때를 만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종종 있어왔던 일이었기 때문에 이런 소식은 욥에게 조금 나쁜 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곧이어서 그에게는 매우 나쁜 소식이 들려오지요. 욥기 1장 18절에서 19절 상반절입니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형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네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바로 그에게는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불어와서 그의 자녀 10명이 한순간에 모조리 죽었다고 하는, 눈앞이 캄캄해지고 하늘이 무너질 것과 같은 그런 큰 어려움, 매우 나쁜 소식이 그에게 들려왔던 것입니다. 이처럼 나쁜 소식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나쁜 소식이 아니고, 나쁜 소식 중에서는 조금 나쁜 소식도 있고 매우 나쁜 소식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좋은 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좋은 소식이 다 똑같은 것이 아니라 좋은 소식 중에서도 조금 좋은 소식이 있고 매우 좋은 소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상을 받았고 우리 손주가 학교에서 상을 받았다는데 그것만 해도 좋은 소식이지만, 그런데 상을 받아보니 대통령상을 받았다면 그것은 매우 좋은 소식인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직장에서 승진을 했는데 승진한 것만으로도 좋은 소식이지만, 그런데 승진함으로 인해서 연봉이 2배가 되었다면 그것은 매우 좋은 소식인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허락해 주신 비즈니스에 계약을 맺었는데 그것만 해도 좋은 소식인데, 그런데 지금까지 비즈니스 하면서 찾아볼 수 없는 역대급 계약을 맺었다면 그것은 매우 좋은 소식이 되는 것이지요. 오랫동안 기도하고 오랫동안 기다리는 손주가 생겼다, 임신했다는 소식만 들어도 기쁜데, 그런데 쌍둥이를 임신했다면 매우 좋은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에게 들려왔던 비 소식이 그랬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4절 상반절입니다.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엘리야 선지자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겨루어 싸웠던 그 유명한 갈멜살 전투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 7번째 이르러 저 멀리에서 사람 손만한 작은 구름이 시작되었다고 하는 조금 좋은 소식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곧이어 그에게는 매우 좋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열왕기상 18장 45절 상반절입니다.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바로 그에게는 구름이 일어나고 바람이 일어나서 지난 3년 6개월 동안 가물었던 그 모든 땅을 완전히 해결할 수 있을 만큼의 큰 비가 내리고 있다는 매우 좋은 소식이 그에게 들려왔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소식들 중에는 많은 소식들이 있지만 나쁜 소식이라고 해서 다 나쁜 소식이 아니라 조금 나쁜 소식도 있고 매우 나쁜 소식도 있고, 좋은 소식들 중에서도 조금 좋은 소식이 있고 매우 좋은 소식이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어떤 소식인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좋은 소식 중에서도 가장 큰 기쁨의 매우 좋은 소식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와 영원토록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강림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하반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바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잠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만 해결하시고 다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강림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우리 가정을 이끄시고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좋은 소식 중에서도 그냥 좋은 소식이 아니라 좋은 소식 중에서 가장 큰 기쁨의 매우 좋은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또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이 성탄의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오늘 10절 중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바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좋은 소식 중에서 가장 큰 기쁨의 매우 좋은 소식일 뿐만 아니라 특별히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모든 만민에게 미치는 가장 좋은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듣게 되는 좋은 소식들 중에는 조금 좋은 소식도 있고 매우 좋은 소식도 있는데, 근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그것은 그 좋은 소식이 나하고 얼마나 직접적인 상관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로나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지원금을 준다는데 다른 사람은 다 받는데 나는 그 지원금을 받지 못한다면 지원금을 준다는 그 소식 자체는 좋은 소식이지만 그러나 나하고 직접적인 상관이 없는 그냥 좋은 소식인 것입니다. 교통이 아주 편리한 곳에, 위치가 좋은 곳에 새로운 시내 아파트가 건축된다는 소식은 좋은 소식이지만,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다 신청할 수 있는데 나에게는 그것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이 없다면 그 자체는 좋은 소식이지만 나하고 직접적인 상관이 없는 그냥 좋은 소식인 것입니다. 우리 한국이 세계 경제의 10대 대국이 되고 또 세계 6위의 군사 강국이 되었다는 것, 한국 사람으로서 참 기쁘고 즐겁고 좋은 소식이지요.
그런데 내 수입은 여전히 동일하다면, 내 형편이 변함이 없다면 그것은 좋은 소식이긴 하지만 나하고 직접적인 상관이 없는 그냥 좋은 소식인 것입니다. 지인의 자녀가 좋은 학교에 들어가고 또 아는 사람의 손주가 좋은 직장에 취직했다는 것, 기쁘고 즐거운 소식이죠. 좋은 소식이지요. 그런데 내 아이가 원하는 학교에 들어가지 못했다면, 내 손주가 원하는 직장에 취직하지 못했다면 다른 사람의 그 소식 좋은 소식이긴 하지만 나하고 직접적인 상관이 없는 그냥 좋은 소식인 것입니다. 이처럼 좋은 소식들 중에는 나와 직접적인 상관이 있는 좋은 소식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좋은 소식인데, 정말 즐거운 소식인데, 그런데 나하고는 별 상관없는 그냥 좋은 소식도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어떤 소식인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우리 모두와 직접적인 상관이 있는 좋은 소식일 뿐만 아니라 온 백성에게 미치는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누구든지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이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바로 하나님께서는 부유한 사람이든지 가난한 사람이든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든지 적게 한 사람이든지, 건강한 사람이든지 그렇지 못한 사람이든지,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이든지 그렇지 못한 사람이든지, 한국 사람이든지 미국 사람이든지 백인이든지 흑인이든지, 장성한 어른이든지 노년의 인생이든지 어린아이든지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그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모든 자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벳은 예수님의 탄생 소식에 이렇게 기뻐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41절 하반절에서 42절과 44절입니다.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네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보라, 네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세례 요한의 어머니였던 엘리사벳은 마리아의 임신 소식, 마리아가 예수님을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큰 소리로 기뻐하면서 산모였던 마리아와 또 뱃속에 있는 아기 예수님을 축복하면서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임신 소식,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나에게 좋은 소식일 뿐만 아니라 온 백성에게 미치는 가장 크고 가장 좋은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왔던 동방박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2장 9절 하반절에서 10절입니다.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바로 이들이 먼 동방에서 장장 1000마일을 이동해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이 베들레헴에 와서 마국간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면서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모든 백성에게 미치는 가장 큰 기쁨의 매우 좋은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경건한 사람이었던 시므온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 2장 28절에서 32절입니다.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바로 시므온 역시도 정결 예식을 위해서 성전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가슴에 품에 안고 그리고 이 예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의 민족뿐만 아니라 만민에게 우리의 구원을 선포하는 복음의 소식이요 가장 기쁜 매우 기쁜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모두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그냥 좋은 소식이 아니라 좋은 소식 중에서도 가장 좋은 소식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나와 직접적인 상관이 있고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가정과 이 시대와 이 땅의 모든 만민과 직접적인 상관이 있는 가장 크고 기쁜 매우 좋은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함께 성탄을 맞이하고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또 가정과 삶 가운데 이 성탄의 기쁨과 즐거움, 이 성탄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함께 말씀하십니다. 먼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좋은 소식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좋은 소식, 기쁜
기쁜 소식, 행복한 소식인 것입니다. 나아가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가장 큰 기쁨에 매우 좋은 소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좋은 소식들 중에서 그냥 좋은 소식이 아니라 좋은 소식 중에서 가장 큰 기쁨에 가장 좋은 소식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온 백성에게 미치는 가장 좋은 소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소수의 사람에게만 미치는 은혜가 아니라, 한두 사람에게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시는 은혜의 소식이 아니라,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만민에게 미치는 가장 위대한 구원의 소식이요, 가장 놀라운 은혜의 소식이요, 가장 큰 기쁨에 매우 좋은 소식인 것입니다. 성탄의 계절을 맞이하고 또 성탄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성탄의 기쁨으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하고, 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자녀들과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해 탄생하신 이 성탄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좋은 길